여러분도 오늘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 지난주부터 저희가 우리 교인들의 어려운 분들 우리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하늘 집사님에서 우리가 특별 헌금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지난주 처음 시작했고 계속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당히 모아치면 지금 제가 생각은 다음 주까지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함께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물론 가깝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 아픔을 우리가 느껴지신 분이 계시면 여러분들 우리가 십시일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 위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일 다음 주까지 여러분 이어서 같이 헌금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여러분 오늘 6월 25일입니다. 그리고 주일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네요. 6월 25일이면 6.25 또 주일날 제가 어릴 때 참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 대한민국의 그 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목숨 바쳤던 호국 영령들한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가 가까운 이유는 뭐냐면 그 전쟁 때 그들의 희생이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5월달, 6월달 거쳐서 워싱턴 갔다 왔을 때 그때 메모리얼 데이였기 때문에 제가 그 한국전쟁 기념박물관 갔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한국전에 참전했던 그 미군 리타이어 완전 노장들이시죠. 그분들이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을 소개하고 잠깐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서 되게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한국말 서툴지만 자기 김치 좋아한다고. 제 전쟁 때 김치 먹지 않았으면 죽을 뻔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는 그래서 한국 김치를 꼭 먹는다고.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여러 가지 관계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오늘은 그래도 여러분들 다른 건 모르겠지만 6월 25일 여러분들 한국전쟁 어떻게 우리의 아픔인데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희생했던 분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연애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멀리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감동을 잘 모르는데 이 연애는 연합감리교회, 그러니까 감리교회, 모든 한국감리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그 모임입니다. 여러분들 그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파송과 안수가 가장 관심이 많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연합감리교회는 커넥션리즘이에요. 그래서 서로 연결하면서 같이, 그러니까 우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은 교회에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저희가 지난주죠 토요일날 그 여선교회 연합회 찬양제 가서 함께 선교 찬양제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 먼데 왜 가겠습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고 함께 연합감리교회 교단이라는 그런 또 소속감을 갖고 가서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한 여러분들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모임을 가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냥 단순히 행정적인 처리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연애는 뭐냐면 1년 동안 사역하고 목회자와 평신도들 모여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랬냐? 목사님들 만나면 그런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냐?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 순간을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뻤다. 그런 고백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선교사들도 격려하고 또 여러 가지 열매들을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또 더불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걸 또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지를 고민하고 머리를 맞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는 내년부터는 여러분들 제가 연애 대표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한 명씩 돌아가면서 연애에 참석해서 좀 그 시간을 좀 의미 있게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안수받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서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에 저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게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안수받고 새로 시작하는 어떤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또 긴 목회 여정을 마치고 은퇴하는 목사님들도 함께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추모하는 그 추모 예배도 드려요. 이번에 특히 여러분들 한국 목사님 중에서 김덕수 목사님이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마 무슨 그 간과 쓸개 연결하는 이 담낭인가요? 정확한 이름 모르겠는데 담도암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 김덕수 목사님이 그 딸 결혼식 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원래 내년에 결혼하려고 했는데 올해 근데 미리 땡겼어요. 왜냐 아버지가 아프니까 했는데 그 결혼한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들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팠고, 저도 토요일 날인데 그 산타크라라 우리 여성교회 찬양제 한 곳에 가서 같이 추도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분의 이름이 빠진 거예요, 명단이.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절차에서 아마 행정적으로 어너러블 리로케이션을 가지고 아마 이제 더 이상 목사가 아닌 평신도 사역자로 아마 이렇게 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연회에서는 축하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이 아파갖고 한인 목사님들이 잠깐 쉬는 시간에 그 연회장 뒤에 다 모여갖고 둥그렇게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뭐냐면 30년간 그래도 목회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그분의 마음을 좀 우리가 헤아리는 마음으로 좀 그래야겠다 싶어서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어 목회하신 분들, 그다음에 영어 목회하신 분들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헌신하다가 생명을 다하는 분들이 많겠구나. 꼭 여러분 목사님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부름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기억해주지 않고, 여러분 사진 한 장 그 앞에 올라가지 않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뭐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분들이 계시겠구나.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제가 목사님들만 생각난 게 아니에요. 성도들도, 여러분들 정말 평생토록 신앙생활하고 한 교회에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래서 헌신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자기의 삶을 잘 드린 분 계신데 누가 알아줍니까? 빛도 없이,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저 오지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동시에 무슨 생각이 또 들었냐면, 이렇게 살기도 빠듯한데, 사랑하며 살기도 부족한데, 이 전혀 힘쓰지 않을 곳에 너무 많은 힘을 뺏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그쵸? 한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 여러분 한번 세보세요. 몇 명인지 한번 쭉 숫자로 계시가지고 속으로 한번. 우리가 사랑하기도 바쁜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여러분들 사랑하는 모습으로 지내기도 바쁜데, 이 너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를 뺏길 때가 많아요. 누가 그랬다며, 또 그랬다며, 이거부터 시작해갖고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저 사람 사랑하기도 바쁘다니까요. 지난번에 여러분들 우리 이하늘 집사님 여러분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한동안 잘 지내시다가 멀리 이렇게 일을 하시는 바람에 잠깐 끊어졌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그분이 그래도 제가 생각나서 전화했는데, 그래도 생각나는 게 같이 그래도 짧지만 저희와 함께 나눴던 은혜가 생각나니까 울면서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들 온 마음을 받고 그 멀리 계신 분을 갇혀 태우고 그분을 데리고 온 게 누가 있냐면 저희 교인들이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저분과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분이 아프고 그분이 슬플 때 손을 내밀면 저희가 잡아줄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수고하셔서 여러분들 하신 분들 여러분 잘 아시지만 또 보시면 격려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뭐 때문에 그런 걸 하겠어요? 목사님이 가라니까 갔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야 돼요. 감동하는 마음으로 간 거죠. 여러분 이번 연애 주제는요, Testify to love your story matter입니다. Testify to love your story matter. 여러분 우리 각자의 여러분들 이야기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야기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갇힌 처한 삶에 서로 다른 입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다르고 여러분들이 다르고 각자 다른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에 강력히 동의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다르지만 그 다른 삶에서 각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증거하는 것도 빠듯하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각자 자기들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죠. 그렇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시잖아요. 그리고 증거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세례받는 순간 그때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례받는 그때, 언제 세례받으셨다는 기억나세요?
그 세례받는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함께 죽은 거예요. 간단한 문장이지만 매우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는 여러분들 그냥 상징적인 행위, 어떤 단체에 가입되거나 내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 나중에 어떤 직분자가 되거나 그런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받은 세례를 통해서 여러분 믿는 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함께 제 삶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짐하는 그 신앙 고백적 행위가 바로 세례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세례 의식은 거룩한 의식이지만 그 내용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예전에 이렇게 살았지만 그건 완전히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바울이 고백한 것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어서 이어서 부활에도 연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방향은 세상의 방향과 정반대입니다. 참 이상하죠? 좀 하나님의 방향도 세상의 방향과 좀 일치했으면 좋겠는데 완전 달라요. 여러분, 세상의 방향에서 죽음은 종말입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극적인 반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 그것은 그들이 생각할 때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를 죽이기만 하면 저 예수님 다른 사람들은 다 끝난 거야.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극적인 반전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는 끔찍한 형장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합니다. 목에다 걸고 다니고요,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확신이 있습니다. 숨기질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때 뭐라고 생각했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다 끝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이해하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에 우리들이 연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문장으로 보면 그냥 간단한 얘기잖아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하구나, 그냥 그렇게 멈출 텐데 여러분, 이 얘기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음에 뛰어들어야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역사, 그 안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그 안에 뛰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그 십자가에서 둘러서 그냥 그걸 보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우리의 삶을 뛰어들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뭐냐면 부활에도 연합할 수 있고 더 이상 죄의 몸이 아니라 생명의 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함으로써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이 주어가는 그런 주어진 전제와 조건에 그렇게 맞춰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새로운 반전의 역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놓여있다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가 죽음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과 그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바로 이 사실을 진리로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 모인 곳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세상이 지배하는 힘에 굴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고, 이 성도들이 모인 곳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고, 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왕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를 써가는데
동참해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낫지, 그냥 계속 주변에서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매년 연회 때마다 여러분들 그 파송을 픽스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어포인먼트 픽스라고 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이름을 이제 감리사님이 호명을 하면 감독님이 그 교회는 목회자의 이름을 호명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들 저희가 차터된 이후에 오피셜 공식적인 이름이 클로비스 프레즈노 코리안 유나이티드 메소디 처치예요. 저희가 이제 클로비스 CD에 있기 때문에 앞에 도시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클로비스 프레즈노 코리안 유나이티드 메소디 처치, 이거를 감리사님이 호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독님이 유창하게 제 이름을 한번 몸붙하더니 규현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음을 참 잘하시더라고요. 원래 이 타이밍에서 잠깐 웃어야 되는데 아무도 안 웃으시는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정말 발음을 정확하게 했어요. 제가 이번 연회 때 굉장히 감동받은 건 뭐냐면, 여태까지 여러분들 제가 미국 분들이 하는 그 연회 감독님들 물론 제가 많이 참석한 건 아닌데, 이번 감독님은 다 이렇게 나서 통성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지금 이 사람들을 위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국 가갖고 한국에 있는 그 통성기도를 배워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국 목사님들의 영성에 이분이 좋다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통성기도 시키는 감독님이에요. 그분이 규현킴 불렀습니다. 딱 일어나면, 다 이름이 끝나면 여러분들 이제 이 목회자가 이제 사역하게 될 텐데, 그 감독님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가서 헌신을 다해서 목회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손을 얹어요, 저한테. 그리고 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와갖고 제 어깨에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서 부르는 찬양이 뭐냐면, 부르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곳에 가겠다는 그 찬양을 불러요. 부를 때 은혜롭죠.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합니다.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저 찬양이 지금은 좋은 찬양인데, 그 가사를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르시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그곳에 가겠습니다. 감독님이, 여러분들 우리는 파송하는데, 규현김 너는 이번에 저기 네바다 사막에 마을이 한 1000명 모이는 그 가족이 있는데 너 가서 사역해라. 그럼 제가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 때 예배 시간에 매번 부름받아 나서니 몸 이런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늘 그 찬송을 부를 때 이 신학생들이요 찬양을 잘해요. 그 사부로 정말 멋있게 찬양합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아름답게 부르는 찬송가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무서운 찬양입니다. 부름받아 나서는 것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지 가오리다. 여러분, 아무리 이런 찬양을 하고 이런 고백을 해도 여러분 결국 제 안에, 그리고 제가 많은 분들 만나면 뭐냐면, 내가 욕망하는 곳을 향해서 노력합니다. 그곳에 가려고, 좀 더 나은 곳으로 가려고.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교회도 좋은 교회와 안 좋은 교회가 있어요. 가고 싶은 교회가 있고, 되도록 피하고, 되도록 그곳에 안 가고 싶은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욕망이 앞서다 보니까 어디든지 가오리다가 무색해져 버리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곳에 가지 못하고 자꾸 어디서 머뭇거리는 거예요. 자기 욕망, 자기 하고 싶은 것, 그곳에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욕망과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함께 죽는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뭐라고 했냐면, 지식이며 배경 등을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주님 외에 내가 욕망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중심적인 것은 다 뭐냐면 다 배설물과 같다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르심에 저도 부름받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부름받았어요. 하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여러분도 어떻게 목사만 불렀다고 얘기했습니까? 모든 성도를 똑같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부르셨고 여러분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높낮이가 없어요. 목사님이니까 더 크게 불렀겠지, 하나님이 큰 목소리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은 똑같아요. 목회자를 부른 거나 여러분을 부른 거나.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같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큰 부름 받고 누가 더 가벼운 부름 받은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더 자세히 들어가면 여러분들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다니는 성도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이 부르심에 응답한 교인들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교인들이 있는 곳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오직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정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 의지가 끌고 가는 거 아니란 얘기죠. 이런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교회 성도들 중에 성령의 이끄심에 오직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방향의 새로운 그 반전의 역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우리들이 어떻게 응답하냐에 달려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갈 때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꿈꿉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꿈꾸는 이 프레즈노 한인 연합감리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그 꿈을 함께 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른 근심과 걱정들 다 버려놓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믿사오니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에 우리를 온전한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